안녕하십니까. 박태평 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이 미시오 대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카페입니다. 페이지 왼편 카테고리 창에서 제1편 시작과 인류문명 제1장 천지창조와 인류 여기에서 지난 시간까지 제1절 천지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제2절 배도와 신라관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보시는 대로 자료 한 개가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제4강으로 89번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구약 상권으로 교재의 22쪽부터 30쪽까지 내용인데 성경 본문으로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2절 백성의 배도와 신라분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자 복락의 길에서 곧 쫓겨나는 비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특히 말씀에 어두운 인간의 신앙들을 보면 그런 신앙은 하나님 말씀이 곧잘 오염되어서 잘못된 신앙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단락은 대저 말씀의 무지한 심령들이 미혹을 당할 때 악령의 존재, 뱀의 공격이 얼마나 공교한지와 미혹당한 인간의 눈을 통해 들어오는 각양의 탐심들이 우리 심령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여 우리의 육신을 사단에게 굴복시키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교한 언변으로 유혹해오는 뱀의 치밀함과 그 공격에 있어 말씀의 어두운 자에 대응하는 그 양태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마다 많은 각주를 준비해 뒀으나 다 살펴가지는 않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에서 텍스트로 읽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직역해 보면 선과 악 그리고 그 지식 나무에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금하신 명령을 받았을 때는 하와 창조 이전의 사건으로 그 대상은 단수인 아담, 그 사람 한 사람, 바로 너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하나님 말씀에 어두운 자를 미혹해 들어옵니다. 성경 본문에서도 뱀은 말씀의 어두운 자, 곧 갈비로 존재해 있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갈비의 상태로 존재해 있던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여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교묘히 비틀어서 미혹해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혹하는 뱀, 사단의 언변.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너희더러 참으로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사실 그럴 리 없다 하는 미혹의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면서 참으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말씀을 들은 대상을 분명 아담 그 홀로 있을 때 단수로 있을 때 했는데 여기서 단수 너라고 하는 말에서 복수 너희로 바꾸고 오직 하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령이었는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보편화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어두운 자가 그런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가감하는 양태가 나옵니다. 이에 말씀에 어두웠던 여자의 반응입니다. 말씀에 어두운 자의 말씀 가감하는 양태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 3장 2절에서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당시 남자의 갈빗대로 있던 여자가 사단의 공교한 말솜씨에 오도되어서 심각하게 훼손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먹지 말라 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고 보태었고,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하고 그 상황을 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틈을 보이는 여자에 대해서 지체 없이 속임수를 베풀면서 넘어뜨리는 뱀입니다. 사단의 괴계. 말씀에 어두우면 악령의 말씀 도전이 즉시 전개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본문 말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여기서 눈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 하는 대한성서공회 관주 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독일 성서공회 해설판의 해설을 참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47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함이 사람의 원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원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한계를 두셔서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잘못 쓰지 않도록 지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금지하면 이는 사람을 유혹하여 거부할 수 없게 합니다. 그 과정을 시작한 것은 물론 뱀이지만 마침내 그 유혹이 생기는 것은 사람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호기심도 작용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싫어하시는가라고 하는 불신과 의심도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물리치고 여자가 보인 지나친 열심, 먹지 말라고 하신데 만지도 말라고 되는 것과 같은 과장한 말, 그것은 오히려 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무도한 말을 뱀이 과감없이 선언하는데 인간이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죠. 경험하면 그걸로 끝이니까요. 그건 경험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사단이 그대로 활용하는 사단의 간교함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여기서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혹은 버금아자, 뭔가 같이, 뭐그 같은 이라고 하는 버금아자 밑에 마음 심자를 더하게 되면은 악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악이라, 이렇게 하는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악이라 하는 이 한자가 성경 말씀에 굉장히 부합한 글자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글자들이 꽤 많은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양자입니다. 양자 밑에 양 밑에 내가 이렇게 있는 건 나아자. 양자 밑에 나아자가 있는 내가 곧 양을 머리 위에 모시고 있는 이것을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의자. 또 비슷한 걸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해서 천국을 그물에 비유하는 그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물망자입니다. 바로 그물망 밑에 안이비자, 그물을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이렇게 부인하는 것을 이게 죄자입니다. 죄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글자 중에는 이 소우자 편에 양자 밑에 흠 없을 수에 찌를 과, 이것이 그러니까 흠이 없는 소와 양을 찔러서 희생한다.
바로 이 희생하다가 희자가 희생제사를 지낸다 할 때 제사를 지내는 희생제사를 지내는 바로 그 희자입니다. 이와 같은 그 한자가 표의문자, 뜻을 표현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는 그런 글자들은 전부 성경 말씀에 부합한 글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온 인류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므로 이 천국을 나타내는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어떠한 것도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간섭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마음을 심어놓는 바로 뱀의 괴계입니다.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실로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을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마음을 심어놓은 뱀의 괴계였는데 이것이 인간 내면에 숨은 바로 악의 본질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안목으로 발현되는 육신의 정욕으로 들어가겠는데 이는 뱀의 말에 미혹된 말씀에 두었던 여자의 그 안목에서 오는 그 안목으로 말미암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이어집니다. 미혹받은 심령의 감각을 통한 타락 과정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은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기에서 나무를 본 순간에 일어난 마음들의 그 변화하는 그 모습인데 심령의 변화하는 그 장면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본 그때로부터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미혹되어서 사단이 말한 그 나무를 본 그때로부터 일어난 마음의 변화들에 관해서 각주 49번에서 50번까지를 통해서 읽어보고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49번에서 51번까지 내용들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49번 하와가 뱀의 말을 들은 뒤 선악과를 유심히 다시 보게 되었으며 그러자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습니다. 선악과가 갑자기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사단의 말을 귀담아 듣고 다시 바라보았을 때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은 사단의 유혹이 매우 큰 가마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과 상종을 피하며 범죄할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는 천하를 꿰는 자이며 거짓의 아비인 사단과 처음부터 접촉하지 않은 편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아무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와가 그 실과를 따먹게 되는데 그 실과를 주도적으로 먹은 주체가 여자라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먹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세세하게 지적하면서 꼼꼼하게 문장을 전개시켜 오더니 아담이 먹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그도 먹었다라고 하는 사실만 극도로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그 간단한 묘사가 오히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당시의 상황, 곧 다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절망의 가슴 깊이와 닿게 하는 긴장미와 함축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벗었다라고 하는 그 수치를 알게 되었고, 그 몸의 수치는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만들어 일시적으로 가릴 수 있었지만, 그 영혼의 수치는 어떻게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몸을 숨긴 것도 바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더럽혀진 영혼에 대한 수침 때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은 원어 성경 히브리 성경에는 나뭇잎으로 옷을 입은 것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라고 하는 라햄이라고 하는 어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이 빠져 있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함에도 죄를 지은 이후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 모든 죄의 배후에는 바로 이러한 이기심이라고 하는 타락의 산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무리가 된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로 대체시키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자가 그것을 유심히 본 순간 엄습에 들어온 안목의 종욕을 따라 그 실과를 따먹고 곁에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그런 남자는 전인적 존재로서 하나님 명령을 직접 받았으면서도 갈비로 있었던 그 여자의 행위, 말씀을 받을 당시는 갈비로 되어 있어서 불완전한 상태로서 말씀을 받았던 그 여자의 행위를 제어하지 않았고 또 그 일에 또 여자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사실인즉 여자보다 남자의 책임이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눈이 밝아짐은 사단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밝아진 결과는 벗었다라고 하는 수치가 바로 그 대가였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의식의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 죄의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죄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창세기 3장 8절에 13절 내용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은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부르심에 대하여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주 55번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기에서 어디라고 하는 어디에라고 하는 말에 전미사 너를 붙인 매우 간단한 형태의 의문문 에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간단한 의문문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에카. 그러나 길지 않고 간략히 물으심으로써 더욱 가슴을 헤집는 강한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은 모두 생략하신 채 단도직입적으로 아담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만을 표면적으로 끄집어내고 계심을 보이는 장면입니다. 한편 어디라고 하는 아예라고 하는 어디가 장소를 나타내는 의문부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본절이 하나님께서 현재 아담이 있는 장소를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담으로 하여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으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상태인지 반성을 촉구하시는 물음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이 물음을 받았을 때 즉시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돌아보고 겸허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방문과 자신을 돌아보도록 촉구하시는 그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로써 인류의 운명은 근원적 불행에 빠져 점점 타락해 가는 삶으로 경도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듣고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알았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의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보면은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 책문을 받을 때 그때 바로 그 죄를 전가해 버립니다. 또 그에 이어서 하와도 역시 하나님께 책문당할 때 바로 자기의 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아래 각주에서 57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라고 명한이라고 조목조목 따지시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이미 과거에 곧 하나님께서 너라고 하는 그 아담, 즉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강조하셨음을 아담에게 뼈아프게 상기시키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계속되는 네가 먹었느냐라고 하는 이 하문에서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라고 하는 명령받은 아담이 명령을 어겼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아담 사이에 있었던 과거 일을 지적하시므로 아담에게 범죄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어지는 아담의 변명은 죄에 이미 오염된 인간에게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담의 변명하는 태도로 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어지는 각주 58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과거를 회상시킨과 같은 방법으로 아담은 또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와를 주신 과거를 들추어냄으로써 자기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죄의 원인인 것처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하와를 나에게 안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와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바로 하와를 주신 하나님이 바로 그 죄의 원인인 것처럼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며 이를 아담 그 자신도 벅찬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증거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탄성을 질렀던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이를 원망하는 아담의 적반하장적인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여자가 주워서 먹었다라고 하는 범죄자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자신의 죄를 남에게 미루는 참으로 비겁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꿰물어 라고 하는 것은 피를 잃게 하다 혹은 속이다 라고 하는 사육 능동은 남을 그렇게 꿰어서 뭐뭐 하게 하는 그 사육 시키는 그 능동은 나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른 길을 가야 할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므로써 바른 길을 잃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와와 아담은 이렇게 생명의 길을 잃고 사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와는 본문의 대답으로 그릇된 길에 들어선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와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자기가 그러한 하와의 대답은 그릇된 길에 든 자기의 그 사실, 자기의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회개하지 않고 아담처럼 비겁하게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책임 전가로 변명하였습니다.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는 진술은 명령을 어겼다는 회개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 자기 변명의 성격이 매우 강한 그런 하와의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범한 죄를 이미 속속들이 알고 계시지만 다만 그들이 스스로 자복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죄가 있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또 드러나는 죄상에는 책임을 전가하는 우리 내면의 철면피한 죄의식의 본질이 매우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다 이러한 속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배도에 대한 심판과 여자의 후손언약, 여자의 후손언약을 원시 복음을 하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핵걸리는 관련 뱀에 대한 저주와 여자의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성경 본문 창세기 3장 14절 15절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그 뱀에 대한 책벌로 정신토록 흙을 먹을 텐데 그 뱀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텐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지만 너는 기껏해야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옥스포드의 해설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여자의 각주 60번에 먼저 여자의 후손에 관해서 여기서 단수로 표기된 딱 한 사람, 여자의 후손들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단수로 표현된 여자의 후손은 이어 나오는 바와 같이 뱀의 후손과 대결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을 단 한 사람, 즉 장차 이 땅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의해 탄생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 한 개인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인간이 타락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에 처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자비를 즉시 약속하셨습니다. 따먹지 말라 명하시던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그 저주가 땅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 저주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즉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구원을 하시겠다. 이런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 장면입니다. 성도들이 비록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지만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본문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실로 이 여자의 후손이야말로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시며 모든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실 구주이십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사도 바울 선생께서 고백하신 신앙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각주 실론 보겠습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 또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일 것이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에게 승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단은 머리가 상한 뱀과 같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불과 유황못에 던짐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기까지 상한 머리를 감싸고 최후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미 머리가 상해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사단에게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을 때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문장 뒤로 가서 다만 사단은 실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에 의해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였으며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병사된 성도들에 의해 계속 패배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본절에 나오는 사단에 대한 승리의 선언을 우리는 바로 원시복음이라 합니다. 실로 죄인의 구원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한 바로 그 당시 직후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의해 바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머리를 상하고 발꿈치를 상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머리는 상하면 인간이나 동물에게 치명적이지만 발꿈치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사단은 가롯 유다를 주를 배반하게 하여 가롯 유다로 하여금 주를 배반하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치유되십니다.
뱀을 저주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자에 대해서 책벌하십니다. 여자에 대한 책벌. 등기본문 창세기 3장 16절.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부분에 관하여 주 63과 64를 통해서 여자가 받은 그 책벌에 관해서 옥스퍼드 오늘 성경대전의 해설을 듣겠습니다.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할 때 이 고통, 여기 고통은 섭섭하다, 근심하다, 슬퍼하다라고 하는 뜻과 더불어 빚어내다, 모양을 만들다라는 뜻도 함께 있는 그 아차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만 아니라 심적인 괴로움까지 포함한 전인적인 고난을 가리킵니다. 원래 자식을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이었음에도 이제 고통과 수고가 소반된 것은 범죄한 여자에게 주어진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죄악에 대한 보응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 된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2차적으로 모양을 만들다, 빚어내다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각주 6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일로 해서 남편이 그 여자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관해서 남자의 다스림은 각주 64번 남자의 다스림은 남자가 지속적으로 여자를 다스리리라 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해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할 절대 권리가 있다라고 하거나 여자는 남자에게 예속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단지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질 것이라 하는 얘기일 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남자에 대한 책벌로 들어가겠습니다. 남자에 대한 책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성경 본문입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여 소산을 먹는다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옥스포드의 해설을 듣겠습니다. 5번 각주 인간이 수고하여야 그 소선을 먹는다 하여 노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친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일하시는 모범을 이미 보이셨고 그리스도께서도 문소 일하신 데서 알 수 있듯이 노동은 참으로 징벌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본래적 의무였음입니다. 이처럼 노동은 원래 값진 것임에도 여기서 고통으로 묘사된 것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노동은 본래의 가치 창조적인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생존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징벌적 의미가 더해진 까닭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노동 후 수고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땀 흘린 노동 후 결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힘껏 수고를 해야 되지만 또 수고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땀 흘린 노동의 대가가 그대로 돌아온다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절에서 먹으리라 수고한 대가를 먹으리라 하는 그것이 먹다라고 하는 밥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미완료형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먹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실로 수고하여도 이에 상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건 역시 인간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모든 상황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노동은 본리적으로 가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임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인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책벌에 대해서 옥스퍼드 원어 성경대전의 해설을 각 주 67번을, 66번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주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에게 진노하시는 중에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에게 나게 하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배도에 대한 심판으로 낙원으로부터 쫓겨나는 신락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에덴이 폐쇄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성경 보면 창세기 3장 20절에서 14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라. 여자의 이름 하와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 주 67번입니다. 지금까지 단순하게 여자로 불리던 여자에게 이름이 부여되는 순간입니다. 뱀의 꿰매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도 먹게 함으로 인류로 하여금 고난과 죽음의 굴레를 쓰게 한 죄의 원흉에게 살다라고 하는 히브리 하야에서 유래한 생명이라고 하는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가집니다. 70인경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강조해서 하와라고 하는 고유 명사 대신에 하와라 하지 않냐고 생명이라고 해서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로 일반 명사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타락한 이후 인간에게는 온갖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음이 이미 수차에 걸쳐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절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암울한 분위기에 다시 희망의 빛이 비춰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실 여자의 후손이 사망 아비 사단의 권세를 분쇄해버리라는 은혜의 언약을 확신하고 아담은 자신의 아내가 여자의 후손을 낳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을 것을 굳게 믿고 이를 소망하는 심정을 아내 이름을 하와 곧 생명이라 지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적 이름을 가진 하와를 통해서 이어지는 생명의 맥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복을 받는 우리에게까지 면면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에 대해 옷을 짓기 위해 짐승의 가죽이 사용된 것은 인간을 위해 짐승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감싸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이 대신 희생된 것입니다. 이처럼 짐승이 피 흘린 것은 구약시대에 계속되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희생 제사가 이때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서는 장차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있었던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속죄 사역을 예표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피 흘림을 통한 속죄의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시 아담과 하와가 희생된 짐승의 가죽옷을 입음으로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희생의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음으로써 모든 죄의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함을 얻은 새 사람이 되어야만이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영생할까 하고 우려하시고 막으시도록 조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69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9번입니다. 실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은 불행한 상태에서 그러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그 원인 자체를 제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작정은 이어서 인간의 행복을 도모하시기 위하여 에덴 동산까지 폐쇄하는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추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행복한 상태로 영성하게 하는 복을 예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은 낙원을 잃어버린 신라곤의 그 아픔을 장차 다시 차지하게 될 복락원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것을 바라며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이르시되 또 저가 수정같이 밝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범과하여 낙원으로부터 추방된 우리 조상의 불행한 종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신라간 후에 우리 선조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살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넘치는 복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